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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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르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습니다. 빼앗는 부분들, 그죠? 항복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하 8장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지 물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시는 조지 뮬러의 고백입니다. 그는 1000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육한 분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늘 아주 많이 받았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난 기회가 되죠. 그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자기 힘을 나타내시려고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10여 년 넘게 살아온 체험이기도 합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이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것처럼 보일 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조지 뮬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이 중요하죠. 그럼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우리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하던 게 그만 하나님의 때까지 못 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인생 7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자기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것.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막단 골목에 온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늘 도우신다라는 것. 이런 은혜로운 고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속에 여전히 불신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토록 어려운 처지에 어떻게 빠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가? 다른 사람의 그런 사정은 다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 왜 유독 내 사정은 받아들이시지 않으실까? 이런 인간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대답하고 계세요.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기 언급된 다윗이 정복한 국가는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등 5개 국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8장, 사무엘하 8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그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정복한 국가가 블레셋,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도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지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또한 소바 3절 4절 8절에 르도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본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래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메섹에 대해서 5절에서 7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 중 소바함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등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한 7절에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다윗이 하다데셀의 고을 페다와 페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수를 빼앗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돔에 대해서도 13,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소금골짜기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8절에도 보면 15장 18절에도 보면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정복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로부터 BC 1003년이네요. 13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되죠. 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정복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본문에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시죠.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과 14절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의 요절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입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24편, 27편, 46편인데요. 몇 구절 인용해 보면 24편 7, 8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안연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 바닷물이 솟구쳐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에서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성격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아멘. 사람은 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 사람은 순간을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죠. 사람은 순간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삶을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으로 비유하죠. 마르지 않는 풀이 어디 있고 시들지 않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과 풀과 같은 인간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한때의 영광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 한때의 실패에 너무 낭망하지 말라는 진리입니다. 한때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고 한때의 실패를 인생 실패로 단정 짓지 말아라. 다음은 링컨의 생애를 약술한 내용입니다. 1831년 사업의 실패, 1832년 주 의회 의원 선거 낙선, 1833년 두 번째 사업 실패, 1836년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받고 1843년 하원 의원 선거 낙선, 1848년 하원은 선거 낙선, 1855년 상원 의원 선거 낙선, 1856년 부통령 선거에 실패, 1858년 상원 의원 선거 낙선, 1860년 대통령 당선. 31년부터 무려 29년 동안 계속 실패와 낙심을 하다가 1860년 대통령에 당선이 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은 순간의 실패가 인생 실패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한때의 실패에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도덕적인 실패든 사업의 실패든 가정생활의 실패든 사회생활의 실패든 낭망하지 마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오. 이사야 40장 28절에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구약성경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죠. 천지 창조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천지를 창조했겠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실만큼 놀라운 일은 없다라는 것. 대전 부활절 즈음에 인천에 갔었던 일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자칭 밖에는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운전기사분이 혼잣말로 미친놈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나 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선임이 목사인 줄 당연히 모르셨겠죠.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죽는 사람 숨부터 놓기야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못 믿어 그렇지 이것만 믿는다면 우리에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을 붙들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합니다. 박성춘과 그의 아들 박서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드라마 재중원에 나온 인물 중에 하나예요. 오래된 그 드라마이기도 하죠. 박성춘은 백정이었어요. 이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리고 갑니다. 그 당시 고종황제의 어이였던 에빗은 선교사가 백정들만 사는 곤단골에 찾아가 박성춘을 고쳐줍니다. 그 당시 백정들은 상수조차도 틀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백정들은 제대로 된 집에서 못 살고 운막 비슷한 곳에서 살았어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어이의 가마가 곤단골에 멈추고 어이인 키가 큰 에빗은 선교사가 허리로 백정의 운막에 들어가죠.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박성춘은 큰 감동을 받고 그 길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박성춘은 백성들을 이끌고 순복교회에 출석을 했고 그리고 후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개화기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도 해요. 박성춘은 아들 박서양을 선교사 에빗슨에게 맡기죠. 이 박서양이가 세브란스 최초의 서양의사 7명 중에 하나로 세브란스 교수가 되어서 사역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아시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과 지식과 성별을 뛰어넘어 인생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예,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또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벌써 1장 5절 말씀이죠. 목회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혜를 주세요. 네, 페니 크로스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태어난 지 8주 안에 시력을 잃습니다. 1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호르몬이 돼서 자라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게 하셨어요. 8살 때 그는 이런 시를 씁니다. 비록 아픔 못 보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나는 다짐했다. 주신 것에 만족하리라고. 그녀는 10살 때부터 성경 전체를 암송하기 시작하고 기타를 배우고 찬송시를 작사하여 노래를 만들죠. 그녀가 지은 찬송가 중에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는 그 찬송이 아주 유명하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진짜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페니 크루스비를 앞에 볼 수 없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페니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난생 처음 뵐 분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뵐 테니까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죠. 페니는 주가 맡긴 모든 역사란 찬송에서 예수님을 뵈리라는 소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에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면 알겠네. 어떻게 베니는 입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고백이 나왔을까요? 페니 크루스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그러면 이런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사는 길은 무엇일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과만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람 붙들고 해결하려고 괜히 말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그냥 소처럼 웃기만 하고 하나님한테는 무섭도록 달려드셔서 야훼 앙망한다는 것은 기도라는 말씀, 이것은 식사 전에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3번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기도를 앙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심각하고 저돌적이고 절박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애써야 하는 것이라는 것. 억지로라도 기어가서라도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고 이런 태도를 앙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오르는 힘, 끊임없이 뛰고 또 뛰어도 솟아오르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